계속해서 새 신자 교육 겸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의 당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성이 뭔가요? 마땅히 행하거나 있어야만 할 것이 그것을 당위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3생이 있다고 합니다. 태생, 일생, 영생이죠. 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걸 말하죠. 제가 어렸을 때 가수 중에 민혜경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뭣도 모르고 막 따라 불렀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나에게 맡겨달라. 부모님이 간섭하지 말라. 그 누구도 이래쿵저래쿵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내 인생은 내 것일까? 태생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생은 우리가 스스로 잉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주어지는 것입니다. 태생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규정이 되죠. 내가 키가 몇 센치인지, 내가 피부색이 어떤지, 내가 머리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 태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건 주어진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로 결정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사실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태생에 의해서 일생이 결정이 된다는 차원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 운명이 저렇다. 이게 운명 얘기를 하고 사주팔자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키가 큰지 작은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배웠냐 못 배웠냐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대접을 받습니다. 공평한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태생에 의해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생이죠. 일생을 보면 이 땅에서 잘해야 100년을 살죠. 100년. 그러나 인간은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죽음을 선고받은 시한부 인생이지요. 아무리 죽음을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그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 땅에 온 모습 그대로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하는 것이 일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 공포로 오기도 하죠.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공허감, 헛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일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태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면 영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바로 일생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일생은 불공평해요. 우리가 태어난 게 다 다르잖아요. 불공평하지만 이 영생, 어디서 영생을 보내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어디서 보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생과 일생은 너무나 짧잖아요. 반면에 영생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이 길이로 따지자면 이건 비교할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영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모두 영생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다만 이 영생을 천국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보내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건 누리고 정말 운 좋게 태어나서 금수저 불고 태어나서 모든 걸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겠죠. 반면에 아무리 가난하고 못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거기에 우리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사실은 아무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죽어서야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무모할 정도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사는 일생을 살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부모가 하는 교육을 하죠. 유치원 가기 전부터 계속 교육을 통해서 대학교까지 교육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이 영혼을 어디서 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무모하게 죽어봐야 알지 하는 막연한 그런 태도로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고 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부족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이성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는 가장 판단을 잘한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가장 좋을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자가 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판단,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속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후회하며 살죠. 후회하며.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지식이 총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의 지식이. 그 지식을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채웠다면 그 지식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솔직한 고백은 거의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로 미미하고 정말로 작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모든 걸 다 판단해버려요. 자기 스스로는 모든 판단이 옳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자, 이거야말로 정말로 어리석고 무모한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하는 이 착각을 벗어버리고 객관적인 증거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증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증거를 수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거에는 직접 증거가 있고요,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직접 증거를 찾죠. 근데 없으면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이 맑지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우산을 들고 사람들이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비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우산을 하나도 안 쓰고 다니면 비가 안 오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의 직접 증거를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정황 증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정황 증거를 이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선인들,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잘 죽어요. 오래 살아요. 또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근데 의로운 사람들, 선인들은 가난하고 못 살고 그래서 일찍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과 지옥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선한 사람은 잘 살고 악한 사람은 못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고 선한 사람들은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 악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받지 않고 죽잖아요. 반면에 선한 사람들도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심히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악인에게는 형벌이 내려지지 않고
선인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선과 악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선하게 살면 뭐합니까? 보상이 없는데. 오히려 온갖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해서 자기 욕심껏 자기 거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게 되는 그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단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이 없다면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굳이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예의와 도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심판이 없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복된 자일까요? 가장 크게 사기쳐먹고 도둑질하고 들키지 않은 사람이 가장 복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얼굴 두꺼울수록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지혜로운 또 현명한 또 즐거운 인생이 되어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사실 엉망진창이 되는 끔찍한 참혹한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죽음 이후에 선악에 대한 합당한 심판과 보상이 있어야 하는 세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이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절제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겠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존재는 인간의 윤리 도덕에 어떤 윤리 도덕을 지탱하는 근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스칼 아시죠? 팡세를 쓴 파스칼,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파리 대학에서 교수로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확률 이론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없다고 믿는 믿음이 있고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 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고 보니까 실제로 없네?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없다면 그 인생은 어떨까요? 아유 다행이다. 그렇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실제로 죽고 나서 보니까 있네. 그럼 그 인생은 어떨까요? 완전 망한 거죠. 쫄딱 망한 거죠. 끔찍한 거죠. 자, 반면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없네. 아니, 있다고 믿고 열심히 절제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죽고 나 보니까 없다면 아쉽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겠죠. 훌륭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저 사람이라면 참 인정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반면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제 믿고 살았는데 실제로 죽고 나서 보니까 있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대박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 여러분 우리 인생은 80년에서 100년 살잖아요. 인생은 사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 이렇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 80년, 100년 동안 그 24시간을 우리는 투자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면, 그래서 우리 인생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제가 만일에 여러분 피자 가게를 열었어요. 그래서 피자 가게를 열었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벌려고 힘쓰고 애써도 뭐예요? 잘해야 본전이라면 그 사업을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무리 잘해도 본전에 맨날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빠지는 거죠. 손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얼른 접어야 되겠죠. 반면에 피자집을 내가 아무리 못한, 내가 신경 안 써도 그래도 본전이야. 못해도 본전이야. 그러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죠. 조금만 잘하면 잘 보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이 사람은 잘해야 본전인 인생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있다고 믿고 사는 인생은 못해도 본전인 인생. 잘하면 대박나는 인생.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게 현명한 것인지 우리는 금방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사는 인생만이 대박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빼버린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고상한 수준의 말씀만 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유익한 말씀, 성현들의 말씀처럼 그저 지혜로운 말씀 수준으로 뺏기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자 공갈, 협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 모든 말씀들이 주제가 천국과 지옥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말씀은 헛되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부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또 심각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또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 모든 그 말씀의 중심 주제가 천국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손과 발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말씀하시네. 잘라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손과 발이 멀쩡한 상태로 죄만 짓다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차라리 죄 짓지 못하도록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빼버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어떤 경우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손과 발과 눈이 범죄케 하면 다 잘라내고 빼버려라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하는 세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00%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깁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4대 성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4대 성인으로 존경은 하죠. 그러니까 4대 성인으로 인정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4대 성인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걸까요? 아니죠.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4대 성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럼 예수님이 미친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사기꾼일까요? 그렇다면 4대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보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4대 성인으로 인정받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그 천국과 지옥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생이 복되고 대박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쪽박을 찰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일 뿐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쪽박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유업